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송 한 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막으로 보내드립니다. 마가복음, 자, 신약 성경 두 번째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50절부터 5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인물은 마가입니다. 마가. 자, 마가도 여러분 지난번 누가처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마가가 누군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20번째 우리가 성경 인물을 맞이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구죠? 마가복음인데 사복음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마 깊은 교류를 나누고 많이 함께 다니고 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많이 전수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을 때보다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교제를 많이 나눴던 제자들과 그런 삶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의 가르침도 아마 일정 기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베드로나 요한 또 이런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숨어 있는 사람 같고 그의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이 마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서 늘 그 교회 가면은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앞장서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어떤 교회의 큰 일을 기획할 때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들이 늘 따라다니지는 않지만은 어떤 교회의 큰 행사나 교회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매일 보이지는 않지만은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상급은 어떠냐 이거예요. 상급은 과연 그러면 이름 있는 사람들이 더 상급이 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상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나의 어떤 그 달란트 또 나의 어떤 그 믿음의 열정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어떤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은 정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루에 몇 시간씩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교회 일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조용히 헌금하고 그러는 그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제자에 뭐 몇 명 되겠습니까?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제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신앙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름도 쓰이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쓰였나 봐요. 그 당시에 뭐 요한 또 마가 이런 이름들은 아주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 그랬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마리아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아주 여러 명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인데 어머니가 마리아, 그리고 마가는 또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도 쓰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쓰이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이 아주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일반 그 유대인들의 가옥 그 평균보다도 훨씬 컸는데 그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집안이다. 아마 그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마가의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그리고 물질적으로 아주 넉넉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마가의 집안이.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정말 수시로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보면은 이 집이 어떤 집안이냐면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 사건 며칠 앞두고 있었던,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에 그 모든 음식이라든가 장소를 제공했던 곳도 바로 어디냐면 여기예요. 마가의 집. 놀랍죠? 최후의 만찬이 어디였나? 그게 마가의 집이다 이거예요. 마리아 어머니가 음식도 다 준비하고 사람들도 다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 집은 제자들이 수시로 와서 머물고 또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집안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정기적인 그 어떤 예배 또 기도회 이런 것들을 모일 수 있도록 늘 허락했던 그런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 성령 강림절의 역사, 그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마가의 집이다, 뭐 마가의 다락방,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100몇십 명이 들어갈 정도로 넓은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 그런 집, 그것을 예배 처소로 제공할 수 있는 집, 뭐 예배 처소뿐이겠어요. 음식도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거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이 많이 침해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강림절 역사 이후에도 이곳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100몇십 명, 200명, 수백 명이 아마 되었을 것인데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이 넘는 나중에 큰 대형 교회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 뭐 위로의 아들이라, 뭐 그런 그 위로하는 자.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잘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에 이렇게 함께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삼촌,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는 바로 이 마가. 이 바나바는요, 그 성경에 보면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것을 헌금을 해서 그 당시에 구제하고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금을 헌금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정도로 아주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어머니도 믿음 있는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어떤 그 큰 저택을 수백 명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또 모임의 장소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리고 삼촌을 아주 믿음 좋고 신실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삼촌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가정. 참 대단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런 훌륭한 집안을 허락하심을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처음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만큼 힘겨울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가정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을 때는 서로 함께 큰 그 어떤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내 마음이 갈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물론 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처음으로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은 수십 대 수백 대 내려온 그 어떤 그 불교의 집안, 또 어떤 다른 종교의 집안들, 불신의 가정에서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처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이죠. 그런 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목사가 되고 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가정들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런 좋은 그런 가정을 앞으로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한 청년인데 여기서 이 청년은 바로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요한.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이 그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인근 산으로 기도하러 바로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러 올라갔는데 이제 마가도 이제 밤에 마가는 아마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웅성웅성 바깥에 수십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요란하게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에 마가가 보고 옷을 아마 더운 지방이니까 대충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큼. 그러니까는 그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재빨리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무슨 큰일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고 어딘가 데려가는데 마가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지켜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이럴 정도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하면 얼마나 무섭고 난폭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쫓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드릴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가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숨어서 무서우니까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마가는 그러나 인간적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오늘 좀 살펴봅니다. 열심과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쫓아가 보니까는 군인들이 말해요. 가까이 갔을 때 마가를 알아보고 넌 뭐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마가도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차에 여기 보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랬습니다. 순간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그 어떤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따랐는데 한참을 내려가다가 군인들이 마가도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마가는 혼예부를 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예? 나 살려라. 나 잘못하면 죽겠다 하고 지금 도망쳤다 그런 것이죠. 우리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한 그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회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나서서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한 채로 또 그냥 신앙생활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마가처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왕이면 시작한 것을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하면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그런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라도 내 일이 어떤 그 상황이 변화가 되고 그럴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처음 신앙, 뜨거운 신앙, 열정 있는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간직한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표대만을 향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약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마가는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나게 됩니다. 한 1, 2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또 바울과 트러블이 생겨서 서로 헤어지게 되고 바울이 마가하고 같이 선교를 잘 갔다 왔는데 중간에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지 뭐가 있었던지 아마 마가에게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또 중간에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 뭐 도중 하차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문제도 마가에게 있었다. 어떻게 마가는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처음에는 열정이 자다가 혼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정도니까 선교를 이렇게 험한 선교 여행을 배 타고 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아마 그런 그 몇 년 동안 선교 여행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마가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건데 중간에 마가는 그 열정이 식어버렸던 그런 사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몇 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있고 뜨거운 사랑은 있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도 있었지만은 마가는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특별히 바나바와 함께 그 삼촌과 함께 그 이후에는 2차 선교여행 그 이후에는 삼촌과 함께 열심으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에 열정을 다했다 이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또 일을 한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이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것도 아마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함께 갇히기도 합니다. 이 마가가. 이런 정도로
바울하고도 함께 일했고, 특별히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마 친분, 교제가 많았는데 베드로와도 깊은 그런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마가, 아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든가 예수님의 행적 이런 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가, 실패의 사람,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마가는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어떨 때는 정말 열정이 있다가도 그 열정이 식어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를 할 것 같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막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얼굴을 보이는, 분명히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기획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이든 자녀든 또 부인이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저 사람은 언제 예수 믿나, 잘 믿나, 언제 교회 나가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마가처럼 사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예수를 믿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저들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했던 그런 열정 있는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마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가와 같은 사람, 훌륭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삼촌을, 바나바라고 하는 삼촌을 두고 어머니 믿음이 좋고 그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또 모임의 장소로, 여러모로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하는 그런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가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61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몹시 더운데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무더위에 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성경 인물 마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 것을 그대로 잡고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도 살면서 마가처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자도 하나님은 세워서 다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큰 인물로, 또 훌륭한 인물로, 귀한 인물로 이 나라를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